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귀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의지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인생의 짐을 우리가 끙끙대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행하실 귀한 역사를 또한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한 소망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참 충만해지고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은 늘 시끄럽고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소식과 일들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귀한 평화를 누릴 줄로 믿사오니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권위 있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이것은 천사가 가진 권세 또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참으로 큰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큰 권능을 받은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실 바벨론은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는 이제 바벨론을 여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바벨론은 화려한 옷, 자주빛과 붉은빛의 옷, 이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당시로서는 사치스러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꾸민 그야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고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야생생물이, 동물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사람은 살 수 없고 귀신들과 야생동물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을 따르는 이 세상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벨론과 같아요. 이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한 자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벨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야,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면 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 바벨론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온 세상 나라가 바벨론과 음행을 하였다. 여기서 음행은 단순히 성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온갖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특히 바벨론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돈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신이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입니다. 돈. 바벨론은 사람들로 큰 돈을 벌게 하여 마음껏 사치하며 살도록 해주었어요. 바벨론의 이런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사치하며 살도록 하는 바벨론이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바벨론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났어요. 그 음성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이미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5절을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바벨론의 죄가 하나님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 충성한 작은 일이라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신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건 더할 수 없는 위로고 격려입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지나간 일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점점 흐릿해지고 그 기억이 흐릿해지고 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은 다 잊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행한 모든 악한 일, 그것이 크던 작던 그 모든 악행들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내려질 심판은 그야말로 끔찍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 남음이 없이 모든 악행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속히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6절과 7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심판하시는데 그가 행한 범죄의 갑절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진노가 가득한 갑절의 포도주를 바벨론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던 그 포도주를 이제는 자신이 마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저 악을 행한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갑절로 갚으시겠다. 갑절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를 명하지 않고 단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심에 붙잡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너희가 마음껏 복수해라.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희가 악한 자들을 복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복수해라. 바벨론에 너희를 유혹하고 음행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괘씸한 바벨론을 너희가 힘써서 복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왜냐하면 그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심에 붙잡히면 우리 또한 악인의 행동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것이고 그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은 그 자체로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가 직접 복수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복수는 내 것이다. 내가 복수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악에 대한 복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악인이 한 일에 갑절로 복수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전한 복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하면 마음이 통쾌하고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복수를 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법이에요. 완전한 복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기고 우리는 악에서 속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한다,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서 우리는 속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갑절로 주어지는 복수이기 때문에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체되는 것이 전혀 없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하고 불에 완전히 살라지는 끔찍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임할 심판은 단순히 멸망, 그냥 없어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진다, 너무나 끔찍하게 임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에요. 이처럼 바벨론이 끔찍한 심판을 받는 것은 이 심판을 행하는 분이 그 누구보다 강하신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버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벨론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가진 바벨론이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였던 바벨론이지만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의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2000년 전에도 이 바벨론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로마를 이게 바벨론이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굴복시키는 이 로마 제국을 보면서 이게 바벨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였다면, 오늘날 더 이상 로마 제국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돈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또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게 하고 세상을 쫓게 하는 그런 바벨론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바벨론에서 우리는 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젖어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오늘의 바벨론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욕망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광고만 한 30초, 한 1분씩 한번 쭉 보시면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광고해요. 저 물건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저 아파트에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저 멋진 차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는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복된 곳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 어디나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바벨론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한번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이것저것 가지면,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으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으면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사탄의 속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실 때 움막도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속히 빠져나오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바벨론,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바벨론을 쫓아,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넓고 편한 길,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에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속히 나오라, 넓은 길에서 나와서 좁은 길, 험한 길, 그러나 그 끝이 생명이요 영생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이 음성,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바벨론이요 또한 멸망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가 주님의 집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인 줄 알고 말씀으로 잘 무장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기도, 정말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